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감동적인 사건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두 제자처럼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서로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요. 말씀의 중심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첫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움직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셋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나죠. 근데 이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물러서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둠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아직 어두운 그곳을 밝히기 위해 걸음을 돌이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은 물러서는 움직임인데요.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예요.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의 꿈이 무너진 자리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유업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에겐 두려운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물러서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활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도 하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새로운 계획도 분명히 세우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를 찾기도 하고 무언가 내 마음을 달래줄 것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잠시 쉬어야겠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쉼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도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낙심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의지하고 마음을 달래줄 것을 찾습니다. 불안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찾죠. 어떤 사람은 돈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엠마오가 그런 장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각자의 엠마오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달래줄 것 같은 장소, 내 불안을 가려줄 것만 같은 장소,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것은 결코 참된 안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요,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요, 내 마음에 맞는 상황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참된 평안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곳까지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장면은요, 멈춰진 움직임인데요.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본문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사로잡혀 있기에 가까이 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멈춰 섭니다. 그런데 이 장면 조금 너무 인상적이에요. 분명 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들의 걸음이 멈춰 섰다는 거죠. 왜냐하면 슬픔이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았고요. 무너진 기대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했는지 21절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럽게 세우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실 분이라고 분명히 기대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들의 기대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의 길과 영광과 승리의 길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방법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은요, 분명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제자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분명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소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닌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구원, 자기들이 상상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바라는 미래를 예수님이란 그 주체를 가지고 서로 짜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런 기대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 분명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내 기대를, 하나님을 내 기대에 맞추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근데 제자들은요, 우리는 바랬노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길 전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광을 보았지만 고난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승리를 원했지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국을 기대했지만 대속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일부분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빈 무덤과 천사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셨을 거예요. 다가와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무엇인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패일까요? 아니면 상처일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품어온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지금 마음에 붙들고 있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니? 내가 길을 걸으면서 계속 되뇌고 있는 그 말이 정말 무엇이니? 내 슬픔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니? 주님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분명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못 떼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길 원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고백이 이뤘을 때, 그리고 우리의 깨달음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분명 부활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은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떠나서 그들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로서부터 떨어져서 그저 걸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요, 바로 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알아보았죠. 그들은 주님을 잊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길 위에서도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은요, 차갑게 밀어내는 책망이 아니라는 거죠. 깨우는 책망이에요. 그것도 사랑으로 깨우게 하는 그런 책망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그냥 위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그냥 쉬어도 돼,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성경의 빛 아래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실패라고 여겼던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자,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설명해 주셨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여실 때 감정적인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신비의 체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두운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집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와 혼란은요, 말씀의 빛 아래서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도 쉼도 공동체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심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위로도 쉽게 감성으로 흘릴 수가 있고요. 쉼도 도피가 되고요. 공동체도 인간적인 모임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열릴 때 십자가가 다시 보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아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장면은 환대를 통해서 얻은 하나됨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하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들은 낯선 나그네를 붙잡아 자기 신들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식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식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그 뒤의 장면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식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모습이죠. 오병이어의 자리에서도 그랬고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요.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에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은요, 식탁에서 열린 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신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이며 주 안에서 서로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 속에서 굳어진 마음을 풀어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죠. 함께 먹고 마시는 나는 아주 작은 교제에서도요,
주님 안에서 믿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곳으로 바뀌었고요. 그곳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중한 장소가 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모여 쉬기만 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 환대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을 환대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식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뒤 그대로 거기서 머물러 있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서 어두운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식탁에 그 교제의 자리에 그곳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이미 이곳에 왔어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굳어진 것들도 찬양과 기도로 풀어냈어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된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닫힌 마음을 열어서 이웃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닫혔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관계가 녹혀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움츠렸던 삶이 다시금 사랑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망이 우리를 움직일 때인데요.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어쩌면 이 장면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아보았는데 왜 주님은 사라졌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들에게 주님은 보이는 모습만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떡을 떼시는 주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확신이 찼을 거예요.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흥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마음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셨고요. 닫힌 눈이 열리고 무너진 소망이 다시 세워지고 두려움에 눌렸던 영혼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자,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을 식탁에 강권했을 때 밤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기다린 것이 아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갔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바뀌었고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고요. 그들의 움직이는 힘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절망과 낙심이 그들을 움직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금 소망으로 다시금 움직임의 힘이 변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말씀으로 확인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소망은 사랑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참된 소망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죠.
분명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긍정적인 사람은 나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들은 확실한 소망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용기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실패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이 제자들을 움직였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서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쩌면 진짜 내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부담스러워하고 미뤘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가정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시금 섬겨야 할 그런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 예루살렘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무작정 그 고난으로 밀어넣지 않으신다는 거죠. 첫째, 먼저 찾아오십니다. 둘째, 말씀을 주시죠. 셋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후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시절의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돌아가는 실천까지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 뒤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 도망쳤지만 다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두려워서 숨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된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지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기대하다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사람들처럼 조용히 물러서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도요, 주님은 그 길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연민과 실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다시금 우리도 출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켜야 되고요.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빛나고 화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아직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차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낙심한 제자들이 있고요. 여전히 주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감당할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니죠.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고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주님께 받은 말씀의 빛, 부활의 소망, 복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나만 안 보내셨으면 하고 그렇게 애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무너진 기대만을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